예, 38번째 그리고 이번 학기 마지막 같습니다. 예, 다니엘 보겠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다니엘 해가 옆에 작은 제목을 모범 공직자 혹은 모범 공무원으로 잡아놨는데, 자,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 12지파 중에 단지파 있죠. 단지파의 단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보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호칭이 3번 나옵니다. 기독교 문학으로서 다니엘은 되게 흔한 이름이고,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6번째로 많은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9번째 많은 이름이고, 재밌게도 그 이슬람의 시아파 중에서도 다니엘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왜냐니까 다니엘이 죽은 장소가 그 이란 쪽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설에 하면 이란 쪽에 다니엘 무덤이 있다고 믿고,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이제 무함마드가 제일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 크게 안 보긴 안 보는데, 그래도 그래서 다니엘은 되게 시아파에서 존중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어서 많습니다. 뭐 다니엘을 댄이 하기도 하고, 여성경어로는 발음은 같지만 철자는 다른 다니엘인데, 옆에 우셈이 누군지 알죠? 진짜입니까? 유지수는 뭐 역시 뭐. 예, 뉴진스 멤버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옆에 해놓은 것처럼 볼드해놓은 것처럼 끝에 엘리가 더 붙어서 다니엘의 여성형 이름.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이 좋기 때문에 남자가 관계없이 많이 쓰는 이름이고, 뭐 참고로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신생 아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남자는 그 리암 리슨 할 때 리암이 제일 많이 고, 여자는 올리비아를 이름이 제일 많이 쓴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시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시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다니엘은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유다 지파고 왕족이나 귀족 아주 고위직 중에 한 사람 보여주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갈 때 아무나 안 잡아가고 좀 쓸만한 재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위탁해서 유학시켜가지고 좀 그 나라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소위 중간관리자로 만드는 어떤 그 정책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나라 치면 창씨기명을 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이름 바꾸는데,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 이름 하면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입니까? 이게 되게 불평등합니다. 왜냐니까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그 가서 창씨기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려면 같이 불러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정식 본래 이름이고, 가서 바뀐 이름은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입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은 전부 다 그 바벨론이나 그쪽 지방의 우상에 관련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또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께 관련 이름이고, 성경에 나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랍비 자료에 의하면 아수에르 왕 당시에 총리였던 하만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기록인데, 하만 기억나십니까? 그 에스더 왕비할 때 그 나쁜 놈이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대신 죽었던 그 하만이 다니엘을 죽였다고. 이거는 정설은 아니고 야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뜻 세우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는 별개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에, 기도는 하는데 못 살아가는 거. 실제로 기도의 완성은 삶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는 멋지게 해놓는데 내 삶에서 그 아멘이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되는데, 이걸 줄여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평생 수건 사업이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 정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한 대가 지불을 한 사람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했으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지방 사람을 또 이쪽 동네로 심어가지고 강제로 혼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이 사라져가지고 독립운동 못하게. 그 케이스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가서 딴 데 놔둬버리고, 다른 지방 사람을 사마리아 데리고 와서 강제 결혼시키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순혈이 아니고 혼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받았습니다. 피가 더럽다 이런 분위기로. 반면에 바벨론은 오히려 좀 순하게 대충 약간 자치를 허용해주고, 대신에 현지인들을 그 나라의 민족의 정책에 맞게 좀 이렇게 바꿔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뒤에 가면 이제 그 페르시아는 아예 그냥 지역 자치구처럼 허락해버립니다. 포로 돌려보내잖아요, 아예.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잡아와서 갈대아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우리 왜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나라 이름이고, 바벨론이란 나라의 민족은 갈대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나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좀 헷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들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하고 또 특별히 잘 봐준 거죠. 왕에 먹는 음식을 같이 주면서 3년 과정으로 이 뭐 최고의 과정, CEO 과정을 수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향 돌아가서 잘 설득해가지고 잘 정책에 순응해라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 환관장에 했던 아스보나스가 책임자인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하나님의 법, 레위기 신명기 법으로 약속한 신앙인들인데, 당시 왕에게 먹는 음식은 먼저 그 나라 신에게 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하고 관계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사 지내는 음식 뭐 상관없다. 근데 혹시나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와인 한 잔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보겠어. 내가 회식 가서 술 한 잔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와인은 괜찮지 않나요? 그럼 소주는요? 그건 안 되죠. 와인이고 소주고 꼬냑이고 보드카고 구원받는 거는 일조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다들 목사를 하는데, 목사가 막 아침 이슬 먹고 참 이슬 먹고 꽐라돼가지고 막 진상부리 하는 거는, 이거는 구원하기 좀 굉장한 그 두고두고 씹힐 안주거리 되겠죠. 그래서 아예 자유하지만, 저는 솔직히 태어나서 술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술 세게 생겼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와인은 드시지 않나요? 저는 안 먹습니다. 청찬 씨가 할 때 와인은 드시죠? 저는 포도즙입니다. 안 봤어요. 델몬트, 제가 아예 알코올이 일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순결한 깨끗한 간 뭐 이런. 근데 하여튼 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절제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도 이게 좀 걸렸던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환관장이 이 귀족 소년들을 잘 키워서 왕에게 3년 뒤에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애들이 영 상태가 삐리삐리하다 이러면 이 환관장이 책임이 되는 거고, 차라리 환관장이 야가 못 돼가지고 막 내 입을 열어서 욕을 하고 이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성경 보면 분위기가 환관장이 되게 젠틀해요. 환관장은 고위 가려고 다니엘은 포로들인데 정말로 젠틀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붙어가지고 저 선생님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걸 좀 안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화내는 게 아니고, 야 니가 뭐야노, 니가 뭐 내가 좀 힘들어진다. 그게 더 힘든 거. 차라리 세게 나오면 막 부딪히겠는데. 근데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합시다. 열흘 동안 그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할 테니까 지나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허락해 주시고, 만약에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저희가 따를게요. 요게 뭐냐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 다음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책임 소재가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죠. 다니엘은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해보고 약속했는데 주님께서 안 들어주면 뭐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안달나는 거죠. 그래서 열흘 지난 다음에 비교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채소가 혈액순환이 좋아요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허락 맡은 다음에 특별히 예외로 이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보너스로 지식과 학문, 뭐 이상과 몽조를 깨닫고 탁월한 재능을 주시는데, 이건 보너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선순환이 꽉 차는 게 있습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부담스럽지만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식으로 하고 좀 애를 쓰고, 되겠나 안 되겠나, 모르겠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착착 열어가시는 걸 보는데, 뜻을 세운 다음에 막상 와서 해보려니까 부담스러워서 막 안 해볼란다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주 예를 드는 게 구구단 예입니다. 구구단이 2단을 외우고 3단을 외우면 그 다음 4단 5단까지 가기 쉬운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막 8단 9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단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앙의 생활 가운데 그 연단이라고 그러죠. 과정을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세게 안 하고 그 사람이 할 만한 정도로 주면, 그러니까 내게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거 오잖아요. 근데 못할 게 아니고 약간 숨은 차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부담스러워도 해보면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부담스럽게 오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쳐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 돼가지고 돌아보면 야 내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왜 수영 같은 거 배울 때도 약간 왜 발 무릎까지 올려서 못하는 거야. 약간 가슴까지 와가지고 숨 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험을 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을 하러 간다는 게 그 케이스였습니다. 처음부터 내한테
뭐 9단 15단 해야 봐라. 이거 못하거든요. 처음에 3단 외고 4단 그 다음 5단 해보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겪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신앙의 선순환을 못 보고 맛을 못 보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의 맛이 뭔지 모르고 계속 의무고 책임이고 부담스럽고 이걸 교회를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힘들지만 주님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기쁘게 오고 신나게 와야 주님 좋은데 올 때마다 뭐 불교는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와 교회는 1년에 50번 간다 이렇게 하면 주님도 부담스럽고 피차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밌고 즐거운 맛을 보는 게 신앙의 출발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특별히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모하는 두 인물 꽂으라면 단연 그냥 요셉과 다니엘, 뭐 그 다음 있는 게 다윗이나 솔로몬쯤 될 건데, 요셉과 다니엘의 결과는 포로 출신인데 그 나라 가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구하는 게 그 결과는 좋은데 과정을, 그러니까 요셉처럼 될래 다니엘처럼 될래 하면 애들 아멘 아멘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단한 대가 지불을 해야 올라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뿔락 하는 게 문제죠. 과정을 겪어야.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에게 누명 쓰고 팔리고 또 종으로 팔렸는데 또 강간 미수범이라는 또 누명 덮어 쓰고 그런 지옥 같은 세월을 다 보내는데 그걸 참아내니까 만들어 가시고, 다니엘도 귀족으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잘해주는 사람한테 또 부담스럽게 요청하고 그걸 들이대야 되고 이게 다 겪고 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내용,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은 그 꿈에 관한,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는 되게 어려운데 앞에 좀 잘하는 스토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관한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 꿈을 꿨는데 꿈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그 점술가들에게 내 꿈 꿨는데 꿈을 맞추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뭐 모릅니다 하니까 딱 사기꾼이네 죽이겠다. 이럴 때 이제 다니엘이 나서서 좀 시간을 달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꿈을 맞추는 거죠. 옆에 그 그림처럼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상체는 은이고 뭐 엉덩이는 동이고 다리는 반은 철이고 반은 철하고 진흙이고 이게 되는 큰 신상을 봅니다. 금으로 된 휘황찬란한 것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워질 나라는 이것보다 좀 덜한 약간 모질한 것, 그게 바로 페르시아죠. 그 다음엔 좀 더 못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나라가 깨질 거고, 그때 사람이 던지지 않고 스스로 뜨인 공이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칠 건데 그러면 신상이 박살날 거다. 근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흘러갈 건데 그게 그냥 우연하게 국방력이나 전략 전술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를 치고 흔드는 거는 대제국의 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제국은 다 멸망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잘하는 것처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초원에다가 한 30m 되는 큰 시장을 세운 다음에 절해라. 절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내 배신하는 걸로 죽이겠다 할 때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그래서 왕이 아끼는 애들이라서 기회를 다 줄라 합니다. 못 들었나? 한 번 더 붙게 하니까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유 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안 할 겁니다. 하니까 왕이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거절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7배란 말은 그 당시에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데 as possible 해서 가장 뜨겁게 해라. 당시 기술로 최고 뜨겁게 해서 이놈 새끼들 막 태워 죽일 뻔 해가지고 3명을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는데 얼마나 뜨거웠지. 묶여서 가던 사람이 타 죽고 말죠. 그 3명은 불에 떨어졌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불 속에서 떨어진 사람은 3명인데 한 사람 더 있어요. 성경 보면은 신의 아들 형상의 사람이 이렇게 4명이서 불 안에서 산책하는 거죠. 놀래가 나오라니까 한 분은 사라지고 3명이 나왔는데 거슬른 것도 없고 탄내도 안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그날 자기 우상 만들려고 만들어놓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다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돌아섰죠. 근데 퀴즈. 이때 다니엘이 제일 높은 총리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때 왜 안 왔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렇게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 혼자 생각해 보건데 어쩌면
세 친구는 그나마 다니엘에 묻혀있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워낙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제가 생각해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장 애끼는 충분히 다니엘은 불러도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안 할. 근데 자기 명분에 이 다니엘을 죽이긴 아까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개인적으로 통보해서 뭐 오지 마라 한지 뭐 출장 가라 한지 해가지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세한 거는 가서 이제 데니엘에게 그날 왜 안 간다고 물어보시면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다니엘 뒤에 있던 우리는 다니엘만 대단한 사람인데 세 친구도 대단한 사람이죠. 목숨 걸고 그때 안 나옵니까? 그리 안 하실지라도 이 말 나오고 그때 나오잖아요. 왕이요. 하나님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집어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 불 속에서 건져줄 거고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일 없습니다. 이게 딱 나오니까 막 열받아 했던 거죠. 근데 하여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 때문에 이름도 아주 이상한 이름으로 아직 오해받고 있고 그의 진가도 덜 드러나 있는. 근데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더 찐이죠. 어찌 보면 다니엘을 요식한 사람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상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춰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큰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없는 자리로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야지 복을 쌓는 건데 이 또 맛을 보면 또 모디제가 자꾸 나서려고 하는. 나서면 그때 좋은데 나중에 받을 찐 복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럼.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쓰러지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삑살이 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교만해가 삑살을 이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같은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당신의 큰 영광이 곧 사라질 거다. 당신은 들에서 노숙하면서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 느부갓네살이 어떤 나라에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인가 들에서 노숙하는데 성경 보면 손톱을 못 잘라가지고 독수리 말뚝같이 손톱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풍천 노숙하면서 노숙됐으면 산 거예요. 그래 살다가 교만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교만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다시 이제 왕자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지난 다음에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벨사살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하나님 예배할 때 쓰던 그 성전 기구들 그릇들 이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술 따라 마시고 할 때 엉망으로 쓴 거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한쪽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만 글자가 써집니다. 그게 아람어로 써지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메네는 카운트보다 세보다 그러니까 데겔은 무게를 재보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벨사살의 그 페르스인가 그 말의 복수형인데 그게 뭐냐니까 해석하면 내가 또 세어보고 무게를 재보니까 벨사살 너는 한낭미달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예언성 발언이죠.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하자마자 그날 그 나라가 습격을 받아서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성경의 메데는 메디아, 예. 바사는 페르시아고. 근데 이 두 나라가 제가 안 그래도 공부하면서 많이 고민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세계사에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중간에 두 나라가 사도를 맺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메데 파사가 구분되기보다 그냥 메데 파사로 나오거든요. 한 나라처럼 나오는데 그게 엄연히 다른 두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서로 사도 맺고 뭐 삼촌이고 조카 이런 데 가지고 엮이는 바람에 그래 되는데 하여튼 메데와 파사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메디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당시에 120명의 고위직들이 우리 치면 도리사가 있고 그 도리사를 통솔하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두 총리와 120명의 지사가 모여가지고 다니엘 쟤는 우리 민족도 아닌데 저래 잘난 척하네 해서 쟤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에 아무래도 흠이 없어요. 김영란법으로 털어봐도 1,000원짜리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유일하게 흠잡을 게 뭐냐니까 아 쟤는 매일마다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다리오 왕이 신하들이 아부하는 거죠. 왕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지 말도록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시고 이걸 어기면 왕명을 어기는 걸로 해서 반란죄로 처리합시다 할 때 다리오가 불이 팍 모여가지고 잘한다 화이팅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아들이 몰카 들고 가가지고 다니엘이 창문 열어 기도하는 걸 찍어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그 보고를 받자마자 딱 깨달아요. 아하 이놈 새끼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함정을 팠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이름으로 직위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웃기는 게 이 성경 보니까 다리오가 그 보고를 받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끙끙 앓아요. 앓다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다니엘 가가지고 야야 미안하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왜 하겠노?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고 위로하는 거. 그리고 다니엘을 명대로 사자고에 집어 던져놓고 닫죠. 그리고 왕이 한숨도 못 자고 밤새 하다가 새벽 미명에 왕이 버섯발로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아직 괜찮나? 라고 물어봐요. 근데 다니엘이 밑에서 예 떳떳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다리오가 이거는 신적인 섭리니까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과 왕 사이를 이간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이간했던 사람들을 집어 던지는 성경 보니까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째로 다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니엘 던진 그날 밤에 배가 불러가지고 사자를 번쩍번쩍한 게 아니고 배가 고픈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가지고 라이온에게 갈구는 거죠. 너 입맛 따시면 혀 뽑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을 너무 배고픈데 밤새 두려워들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니엘 나가시고 먹이가 주니까 이제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간혹 보면 사람보다 짐승이 더 괜찮은 케이스가 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 받아먹고 거짓 예언을 하러 갈 때 나귀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겁나가지고 골목에서 막 비비니까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이 막 발이 막 찡겨가지고 이거 미쳐가지고 하면서 막 칼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최초로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하고 주인이 갑자기 말싸움을 해요. 내가 네 살리려고 이코를 하는데 니는 내 목을 찔려고 하나. 네가 뭘 살려고 하는데 봐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물고기 토해내거든요. 그건 물고기가 아마 지금 이해하기 생각하면 고래쯤 되겠죠. 큰 물고기니까. 그럼 고래는 뭔 죄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막 통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입장에서 물고기 벽을 위장 하나 치겠습니까? 그럼 물고기는 사흘 동안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토하고 사흘 동안 안에서 계속 꿀꿀 끓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참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갔을 때 그때 토해내는 거죠. 그거 보면 오늘 이 사자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그 순종하는 게 대단한데 어쩌면 사람보다 더 대단한 그게 많은 것 같죠. 예. 이제 다니엘이 그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의 별명이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7장 보면 꿈속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는데 옆에 그림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등에 독수리 날개 달려있고 이걸 그냥 상상 그려놓으면 돼. 두 번째는 곰인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셋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 날개가 있고 넷째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흉측하게 생긴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개 달렸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8장에 나오는데 또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막 때리고 싸우는데 그건 역시 앞으로 있어질 세계의 역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다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시간이 70년 지나면 마치겠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그때가 70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가면 그거 하잖아요. 주여 3창 하잖아요. 주여 3창의 그 나름 근거가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이루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올랜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인데 그때 주여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가브리엘이 오는데 이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니엘이 가라 명령 내렸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무릎 꿇는데 벌써 주님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올 때 이걸 해 마라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근데 일단 해버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도 보는데 이게 7장, 8장, 10장, 11, 12장 전부 다 요한계시록 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태어난 건데 고난도 있고 뭐 참아라 이겁니다. 자 결론 냅시다. 신기한 게 다니엘은요
나라가 세 번 바뀝니다.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메데 나라에서 또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에서 총리합니다. 무려 총리로 재직한 시간이 한 50년쯤 됩니다. 나라가 정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데 포로 출신의 비천한 사람이 총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탁월한 실력과 뛰어난 인격.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권의 전 나라의 이전 왕조의 사람이라도 너무 잘하니까 뭐 안 쓰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 성경을 말하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결론 내면서 우리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나 동료생들한테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별일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한 학기 고생하셨고 이제 오늘 기도함으로 이제 2024년도는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세월 동안에 변함없이 실력과 인격과 신앙으로 귀한 일을 잘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 인격과 실력과 신앙이 탁월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우리 재단에 아무쪼록 이런 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